예전에 저희 아마추어 곡이 국제가요제에서 1등을 했던 곡인데요. 마지막에 여러 번 해버리니까 조금 원 가사의 의미하고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원래는 우리 함께, 월 곡의 제목은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예수님이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있는 감동적인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참 굉장한 우리에게 감동과 또 참 그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 친구들도 이렇게 실용음악가, 우리 훈신이, 용이 이런 애들이 지금 저런 노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귀한 그런 곡들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주님은 내게로 와서 쉬라, 쉬라고 해놓고는, 그리고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좀 모순된 것이 아니냐, 무슨 멍에를 지는 것이 쉬는 것이냐, 무슨 짐을 지는 것이 쉬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의문점이 들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필요한 말씀, 필요한 교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도 필요하고 이 쉼이라는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적절한 멍에도, 주님 안에서의 적절한 멍에와 짐도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의 멍에와 주님 안에서의 짐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뭐다고요? 가볍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는 쉼도 필요하지만 무엇도 필요하다? 주님의 멍에도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봅시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완전한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딱 한 가지 못 먹게 한 게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쉼을 누리면서 살면 됐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까지도, 한 가지 제약까지도 제껴버리고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까지 먹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유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행복이 왔습니까? 불행이 왔습니까? 불행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고 슬픔이 왔고 고통이 왔고 괴로움이 왔고 모든 인간 간의 갈등, 부부싸움, 인간 간의 모든 갈등과 전쟁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때만이 진정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집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탕자라고 그러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탕자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구속을 받아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구속,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같이 지고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구약시대를 보면 요절을 띄워주세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특징인데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이 없었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삼아달라고 할 때 왕을 우리에게도 다른 족속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기를 원했던 것이.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몰라도, 다른 민족은 세상의 왕들을 세울지라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에는 나를 왕을 삼고 살아라. 하나님을 왕 삼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손에 오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는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내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멸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으면 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탄의 멍에에서 풀려났으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면 빈집 증후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뭐 말이냐? 사단이 그 집에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다녀 보니까 별로 가서 살만한 데가 없어. 그래서 야, 옛날 집 생각이 나고 다시 가서 보니까 소재되고 살기가 더 좋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단 귀신 친구들 7 데리고 가서 아주 거기서 귀신 진치고 사니까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더 형편이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마음을 예수로 채우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이전보다 더 악한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에,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우리의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우리를 이끌고 가도록 그렇게 주님께 우리를 내어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두면 죄 짓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예수로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을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지켜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공부해라, 성경 암송해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구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고 힘든데 구역 예배드리라, 해라, 왜 이렇게 예배도 많냐,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멍해가 되고 귀찮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멍해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환난 날이 오고 마귀의 시험이 오면 내가 붙들었던 그 말씀이,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나를 지켜준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멍에는요, 실제로는 그게 짐인데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세월호 배 밑에 물이 얼마나 찼느냐, 이런 얘기 좀 관심 있게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배들이 다닐 때요, 배가 밑에다가 돌을 싣든지 물을 싣든지 하고 다니는 거 아세요? 모르셔요? 저는 우리 집이 배가 여러 척이 있어서 제가 알아요. 어떨 때는 우리 배에다가 이런 큰 돌들을 상당히 많이 싣고 가요. 왜 그런가? 왜 무거운데 저 가볍게 해야 되는데 싫은가 그러냐면, 그 배가, 그 짐이 그 배의 중심을 잡아줘서 파도나 이런 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때로는 붙잡힌 것 같고 묶인 것 같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짐은 우리를 죽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짐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지금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이 말은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친 사람들을 말하고요, 또 감정적으로 또 용기를 잃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청중들을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어진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시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한번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짐을 지고 있었지요? 정치적으로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멸시천대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거운 율법을 짊어지었습니다. 613가지 조항, 성경에도 없는 조항들까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무거운 죄의 짐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그런 짐만 있겠습니까? 건강의 짐이 있지요. 가난의 짐이 있지요. 이 남편이라고 하는 평생 왼수 이 짐이 있지요. 예? 아내라고 하는 짐이 있지요. 자식이라는 짐이 있지요. 이런 인생살이에 각양의 유무형의 짐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주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 의지적인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안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이 꼭 있고요, 안식년이 있고요, 안식하는 해가 희년이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성경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조금 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시간들을 드리는 것이 건강한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진정한 쉼은 예수 안에서의 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짐을 짓고 고생하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는 참된 쉼,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음받고 죄사함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평강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런 확신이 없으면 주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진정한 쉼은,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영원한 쉼이, 안식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고생할 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쉬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아니라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영원한 쉼, 영원한 안국을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이웃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짐 벗음을 받은 자가 진정한 쉼과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의 멍에를 메는 삶입니다. 주님이 왜 쉬라고 해놓고 이제는 멍에를 메라고 그랬냐?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29절을 봅시다.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누구의 멍에예요? 목사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멍에를 메고 배워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멍에를 메면 괴로울 것 같은데 이 멍에를 메를 때 뭐 한다고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가축들이 그 짐 수레를 끌을 때에 이렇게 목 위에다 매는 그게 멍에지요. 자, 그래서 그 멍에를 이제 가지고 짐들을 끌어갑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613가지 율법 조항을 들이대고 또 거기에 없는 장로들의 전통과 세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이 백성들을 힘들고 피곤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13가지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율법사들의 바리새인들의 짐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은 무서운 짐이에요? 가벼운 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냐? 왜 주님의 멍에는, 구원론적으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삶에서. 여러분,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보통 그냥 쟁기 끌고 가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소나 나귀가 이 멍에를 메고 갈 때는 반드시 두 마리가 한 조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 몇 겨리를 샀다 그래도 겨리는 두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마리의 소가 이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누구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같이 메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할 때는 그것은 주님이 자기는 빠지고 너 혼자서 멍에를 메라는 것, 내 대신 멍에를 메라, 너 혼자 멍에를 메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는 말. 자, 그러면은 여러분, 둘이 같이 멍에를 메고 갈 때에 자, 송유현 집사님 한번 손 들어봐요. 자, 더 정치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멍에를 메고 뭘 들고 가면 힘은 누가 쓰겠어요? 힘은 저 양반이 써요. 힘은 저 양반이 쓰고 키도 크니까 이게 다 여기가 짓눌려. 그럼 나는 그 밑에서 그냥 달랑 말락 하면서 그냥 가. 그런데 짐 다 옮기면 사람들이 저분한테만 옮겼다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나도 같이 옮겼다고 박수 쳐줄까요? 맞아요. 주님과 우리가 짐을 지고 가면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고 주님이 힘 다 써주시고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는데 영광은 누구도 같이 받아요? 우리도 같이 받아요. 축복도 우리도 같이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되면은 목사도 괜히 막 목사님 잘했다고 같이 막 이렇게 뭐 해주고요. 또 뭐 장로님 권사님들 잘했다고 같이 해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는 멍에는 주님이 함께 메고 가는 멍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지고 가면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 일, 또 우리의 인생의 짐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 누가 같이 져주신다?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 내 의지, 내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 그 주의 일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목회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어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법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누군가가 좋으면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임금 일당 그거 뭐죠? 최저임금 그거 하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쪽에서 좋으면 한쪽에서 불편해요. 근데 그런 데는 법이라도 있어. 교회는 법으로 치리하는 데도 아니야. 무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데도 아니야. 자를 수 있는 데도 아니야. 사랑으로 참고 이끌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주님의 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와 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어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 다 교회에 헌납했어요.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나눴었어요. 그때 초대교회 집사님들,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 들락거리고 얻어맞고 그리고 순교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런 짐을 질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내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짐이 쉽습니까?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예수 전하다가 매를 맞아 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가볍게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스데반 집사에게서 그 예를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어땠어요? 천사처럼 빛이 났어요. 할렐루야. 보통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통 천국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어땠다고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환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모습을 볼 때 스데반 집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도 우리 힘으로 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큰 일이라도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면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전에 제가 어떤 교회 장로부인 권사님,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하고 좀 상담을 하다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헌신된 중직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 장로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는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교회 일을 했습니다. 빚져가면서 헌금했고요. 부모님에게도 할 도리를 다 못할 때도 있었고요. 자녀들을 학원에도 마음대로 보이지 못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빚이 없는데요, 우리는 빚도 있고요, 집안 칸도 지금 제대로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내놓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애들 부모에게 효도할 것은 해야 맞고요, 하나님께 헌금할 건 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건 맞고요, 자녀들 학원 못 보내는 것은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자녀들을 학원은 안 보내는 대신 모든 예배에 애들을 데리고 와요.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에 애들을 참석시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오히려 학원 보낸 것보다 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봉사하고 어디까지 헌신하는 것이 적당할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빚을 지며 헌금하고 충성해도 후회 없고 감사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그 믿음의 수준이고요. 또 그보다 더 스데반 집사님처럼 목숨까지 바치면서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꾸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면은 믿음을 올리든지 일을 줄이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순교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쌍욕을 하면서 죽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순교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순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일이 너무 힘들면 믿음 지수를 올리든지 아니면 일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먹어야 될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충성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당대에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니면 천국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결코 그냥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하나님을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변함없이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복을 받는 줄 알고 완벽주의 신앙생활, 완벽주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부족한 게 좋습니다. 조금 부족해야 주님 의지합니다. 조금 부족해야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완벽하면, 내가 철저히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부족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멍에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행, 우리 힘, 우리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힘으로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들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께 맡기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매주신다고 했으니까 주께 맡기고 주와 더불어 멍에를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는 멍에는 나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임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멍에 함께 메고 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